역대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그때에 주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았다.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아멘. 제가 보통 수요 기도에 인도하고 나면 목요일 저녁쯤 되면 목이 본래대로 돌아오는데 이번에는 조금 돌아오는 속도가 늦어서 목소리를 조금 작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제가 목소리를 작게 하는데 눈이 감기거나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목소리를 크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6월 1일인데요.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역대상을 읽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역대상이 29장까지 있고 분량이 적지 않은데 한 달 만에 읽고 묵상하려고 하니 매일 읽어야 할 분량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대상하의 기록 목적과 주제를 좀 살펴보는 것이 역대상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본래 역대상하는 한 권이었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본래 한 권이었는데 둘로 나누어 놨죠. 책 제목만 보았을 때는 이 연대기니까 책 제목만 봤을 때는 왕들의 역사적인 통치 행위가 중심 내용인 것 같은데 하지만 뜻밖에도 역대기의 중심 주제는 성전입니다. 조금 의아하죠. 역대기인데, 연대기인데 중심 내용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역대기의 기록 목적은 기록 시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언제 기록했느냐, 그리고 또 이 역대기를 처음 받아서 읽던 사람들의 상황이 어떻느냐, 그게 매우 연결이 되어 있죠. 기록 목적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주제는, 역대기의 주제는 그래도 내용을 봐야 되겠죠. 내용을 봐야 무슨 주제인지 알죠. 그리고 내용과 아울러서 이 구조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느냐. 구조를 봐도 강조점이 뭔지, 주제가 뭔지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기록 시기는 주전 450년 전후로 봅니다. 통일된 견해는 아니지만 대부분 주전 450년 전후로 보는데 그 근거가 뭐냐 하면 포로에서 돌아온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의 손자 이름이 나옵니다. 손자 이름이 역대상 3장 21절 이하에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그리고 2차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에스라 이름이 안 나와요. 3차로 온 느헤미야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중간쯤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성경 역대기 안에 보면 화폐 단위가 다릭이라는 화폐 단위가 나와요. 그래서 요 다릭은 다리오 왕 때 발행한 화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한국 돈이 원화인데 원 전에 뭘로 사용했었습니까? 환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글을 쓰는데 화폐 단위를 환을 썼다. 그럼 이걸 언제 썼는지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화폐 단위가 다릭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헬라 제국에 알렉산더가 전 지역을 다 장악한 이후에는 헬라의 문화가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는데 아직 헬라 문화의 영향은 역대기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조합해서 기록 시기는 주전 450년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 있느냐를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다 멸망으로부터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의 흐름을 보면 역대기를 처음으로 받아 읽게 되는 이 백성들의 상태, 또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BC 586년, 주전 586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 성전도 파괴하고, BC 538년에 1차로 포로가 귀환합니다. 그때 왔던 대표적인 사람이 스룹바벨, 그 다음에 또 제사장으로서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오게 되는데, 돌아오는 때에 제국은 바벨론 제국이 아니고 그 다음 제국,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유다가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그게 538년. 그리고 주전 516년에 성전이 다시 건축됩니다. 돌아온 건 538년에 돌아왔는데 한 20여 년 동안 주변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다가 학계 스르가랴가 나타나서 독려하고 해서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 모양과 규모가 예전에 파괴된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했을 때 아주 초라했어요. 그래서 예전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새로 지어지는 성전을 보면서 막 울었던 거예요. 성전은 초라하게 재건이 됐지만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은 다 허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은 참 비참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돌아온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들의 삶이 피폐했었다. 그걸 좀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유다는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이고 국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나라가 없어요. 비참하겠죠. 성전을 재건하긴 했지만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초라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고 국가의 국권도 없고 종교적으로도 어둡고 이런 시대를 견디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쓴 글이 역대기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좀 격려하고 소망을 주려는 책이겠습니까? 안 그러면 낙심해 있으니까 더 주저앉도록 하는 책이겠습니까? 소망을 좀 주고 싶은 거죠. 어떤 측면에서 소망을 주고 싶어 하느냐? 성전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그걸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했던 약속이 이제 다 소용이 없네.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였던 나라였는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변방에 조그마한 민족으로서 이제 그 민족의 정체성마저 잃어가는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 유다 사람들이. 그런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된 나라가 아니라 창조 때로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역대기를 시작하면서부터 탁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망이 되겠노?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소망이 됩니다.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긴 내용인데 족보 이야기입니다. 족보 이야기. 마태복음 1장 한 장만 족보로 나와도 우리가 힘든데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사람 이름만 나오니까 읽어내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설명이 필요하죠. 1장 1절에 3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담, 셋, 에노스. 사람 이름 3명 적어놓고 1절이 끝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또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은 갑자기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시작된 게 아니고 아담을 만들 때부터 계획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너희들 알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구원 역사를 계속해 나가실 것을 역대기의 내용과 또 그 구조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내가 계속 일할 테니까 너희들 소망을 가져라. 내가 일하는 중심 축은 성전이다. 이걸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역대상하가 한 권이라고 했잖아요. 한 권인데 이것을 내용에 따라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4부분이 아니고 네 부분이니까 기억하실 수 있겠죠. 기억하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입니다. 족보. 아담으로부터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정착하는 명단까지 귀환한 사람들의 족보까지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그리고 10장부터 29장은 역대상 마지막 장이거든요.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이 통치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기억하기 좋도록 참고를 해놨는데 보세요. 역대하 1장부터 9장, 역대상 1장부터 9장이 한 덩어리고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가 또 한 덩어리예요. 내용은 다르지만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솔로몬의 통치. 그리고 역대하 10장부터 마지막 장 36장까지는 르호보암부터 나라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까지가 네 번째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닫아버리고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이게 나중에 또 나오니까 조금 머릿속에 새겨 넣는 게죠. 화면 닫아버리고, 첫 번째 단락은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라 했습니다. 족보. 아담부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어디 사느냐? 예루살렘과 유다에 사는 사람 명단까지 9장까지 나옵니다. 10장부터 29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랬습니까? 다윗이 통치하던 때의 이야기.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누가 통치합니까? 솔로몬이 통치하고.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는 르호보암부터 나라 망하고 성전 다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까지가 36장까지. 여러분, 이 족보 부분만 제외하면 내용상 사무엘하와 열왕기 상하의 반복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내용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역대기를 기록한 분명한 의도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포기했지만 성전 자체를 포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까지 포기하지 않았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왕들의 통치, 연대기가 주 내용일 것 같은데 사실은 성전에 관한 책입니다. 역대기는 무슨 책이라고요? 성전에 관한 책이에요. 그걸 조금 염두에 두고 역대상하를 읽어나가면 전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그거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성전은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전. 창조 때로부터 시작된 성전 계획은 한 번도 포기된 적이 없습니다.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가까이 하시고 또 친밀하게 교제하기 원하시고 그걸 계속 보여줘요. 그리고 이 성전이 장차 온전한 모습으로 완성될 것을 보증해주는 책이 역대기다. 먼저 족보 부분을 보시면요. 족보를 봐도 하나님이 성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성전을 통해서 일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족보에서 가장 우리에게 눈에 띄는 것은 아담이라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첫 사람 아담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족보에서 우리의 눈에 띄는 두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어딘가 하면, 무슨 부분인가 하면, 유다 지파의 족보와 그리고 레위 지파의 족보입니다. 어느 지파 족보라고요? 유다 지파의 족보와 레위 지파의 족보가 아주 도드라집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의 족보는 당연히 강조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왕들의 연대기 책이기 때문에 다윗이 포함되어 있는 유다 지파의 족보는 당연히 강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실 것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족보는 당연히 강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량이 제일 많아요. 그래도 그건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족보가 아니고 레위 지파의 족보가 6장에 나오는데요. 6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역대상 6장 1절부터 레위 지파의 족보가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몇 절까지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몇 절까지 나옵니까? 예, 81절까지 나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죠.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렇게 나열할 때 레위 지파는 그 순서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대기에서는 레위 지파의 족보를 특별히 다루면서 그것도 분량이 많아요. 다윗이 속하여 있는 유다 지파의 족보 그 다음으로 레위 지파의 족보 분량이 많습니다. 81절이에요. 81절. 어마어마하게 강조하는 거죠. 거기다가 레위 지파의 족보가 기록된 위치가 매우 의도적입니다. 이건요, 12지파의 족보를 쭉 기록하다가 중간쯤에 기록해놨어요. 중간쯤에. 정중앙은 아니에요. 정중앙은 아닌데 분량상으로 보면 레위 지파의 이 족보가 중간쯤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시각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장막을 어디에 쳤습니까? 12지파들이 삥 둘러서 있는 중간에 쳤거든요. 맨 중간에 성막이 있기 때문에 그 성막 옆에 레위인들이 장막을 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지키는 거죠. 그런 모습이에요. 족보의 순서상 위치가. 이것은 성전에서 사역을 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족보를 위치적으로, 분량적으로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또한 족보의 마지막 부분이요. 9장이에요. 9장. 9장도 한번 펴보세요. 9장에 펴보시면 9장 1절부터 34절까지 족보가 이어지는데 9장 1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의 명단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을 하면서 1절부터 9절까지만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을 조금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34절까지는요 모두 레위 사람들 이름을 다 기록해 놨어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아담에서부터 시작하여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까지 9장에 걸쳐서 족보를 기록했는데 그 무게 중심이 레위인들한테 있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분량도 그렇게 해놨고 위치도 그렇게 해놨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성전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가까이 하고 교제할 뜻을 가지고 계셨음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것은 성전을 통해서 하신다. 역대하의 두 번째 단락은 다윗의 통치인데 역대상 10장부터 29장까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기록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보면요, 성전에 대한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 13장 1절부터 16장 4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법궤가 성전의 중심이잖아요. 과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비해서. 그리고 21장은요, 성전을 지을 터를 마련하게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요. 22장은 성전 건축 준비와 권면입니다.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그리고 23장, 24장, 25장, 26장, 27장은요,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찬양대라든지 또 문지기라든지 레위인들, 제사장들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23장, 24장, 25장, 26장, 27장까지 이어지는 28장, 29장은 성전 건축을 위한 권면과 그리고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감사 기도,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기도가 29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역대상 10장부터 29장까지가 다윗의 통치 이야기인데 거의 대부분이 성전과 연관된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역대기 기자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역대상하의 세 번째 단락은 솔로몬의 통치인데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역시 이 단락에서도 성전에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좀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전에 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1장과 9장, 이게 바깥이죠. 1장과 9장에서만 솔로몬의 지혜와 또 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중간에 2장부터 8장까지는 몽땅 성전에 관한 이야기예요. 2장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이고 3장 1절에서 5장 1절은 성전을 실제로 건축하는 내용이고 5장 2절에서 7장 22절까지는 성전을 다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내용이고 8장은 성전을 비롯해서 다른 건물들을 건축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죠.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의 한 부분인가 하면 성전을 다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봉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기쁘다. 너희들 성전 짓느라고 수고했다. 내가 이 성전에 대해서 기쁘게 받아들이고 내 눈과 귀가 항상 성전을 향하여 있을 것이고 내 마음도 항상 성전에 있겠다. 성전에서 만나자. 너희들이 혹시 잘못한 일이 있어도 겸손히 회개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면 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듣고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그런 약속이, 성전에 대한 약속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항상 이 성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에 관한 기록이 1장부터 9장인데 1장과 9장 빼고는 다 성전 이야기입니다. 의도가 있잖아요, 의도가. 그리고 역대상하의 네 번째 단락은 르호보암부터 포로귀환 때까지의 내용인데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입니다. 남유다의 왕들이 어떻게 통치했는지를 기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남유다와 예루살렘과 성전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성전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의 절정이 성전 파괴죠. 성전의 기물도 다 빼앗깁니다.
36장에 가면 그렇게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역대하 36장 마지막 두 절에서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왕을 시켜서 성전 건축하도록 해라. 그 이야기로 역대하를 마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역대하 36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이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고레스가 하나님만 참신이라는 고백하게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고레스 칙령의 핵심은 뭐냐? 너희들 올라가서 성전 지으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 역대상하를 처음으로 받아보는 백성들의 때는 성전이 이미 지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초라한 모습으로 성전이 지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성도 여러분, 역대상하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성전에 있습니다. 그 건물에 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성전을 통하여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초대하는 거죠. 또 하나님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 때로부터 포로 귀환에 이르기까지 오직 성전을 통하여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가까이 하시고 교제하는 데 목적과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역대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마음에 두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성전과 성막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비로소 우리와 더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요때 성전은 헤롯 성전이죠. 아주 웅장한 성전, 저거 허물어버리라.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몸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어주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구약 성경에 계속 성전을 중심으로 일하시고 성전을 강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진짜 성전을 보내주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죄인인 우리와 가까이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성전이 우리를 가까이 하는 방법에 그치지 않고 영원한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전은 방법이 아니고 목적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그 안에서, 그 안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 천국을 말하죠. 새 예루살렘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 이유가 뭐냐?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들 가운데 장막을 치고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친히 성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는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이 세상의 완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데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만나는 데 있습니다. 창조로부터 영원까지 그렇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성전을 허락하셨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마침내 성부 하나님 자신도 친히 성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고 창조의 완성이고 구원의 완성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은 복잡한 게 아니고 우리하고 같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영원하고도 깊은 뜻을 마음에 잘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뜻이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 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하고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하고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셔요. 그럼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면 되겠습니까? 답이 어렵지는 않죠. 실천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기본적이고도 우선적인 우리의 반응은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해야죠. 표현. 그 표현이 뭡니까? 그 사랑하는 표현의 가장 최고는 만나는 겁니다. 선물 주는 것도 사랑하는 표현 맞아요. 근데 만나는 것이 최고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가까이 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 만나는 그 자체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 만나는 그 자체를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만나기 위해 끊임없이 찾아오셨고 희생하시고 성전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 만나러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이 예배를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말씀 묵상하는 시간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죠.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 말씀을 펴고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그렇습니다. 거창한 기도 아니어도 됩니다. 청산유수처럼 하는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우리가 보여야 할 최선의 반응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데
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가 하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것이 즐겁지가 안 하고 기쁘지가 않다면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려고 그 이유 때문에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때로는 희생도 감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만나려고 희생을 감수했잖아요. 우리를 찾아오고 자존심도 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뭔가 좀 내려놓는 게 있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위해서 다른 걸 좀 내려놓는 거죠. 희생이 아닙니다. 희생이 손해가 아니에요. 복이에요.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즐겁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애쓰고 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희생하는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그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상하를 포함해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하나님의 모든 눈과 귀와 마음이 다 집중되어 있죠. 우리를 그렇게 만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그렇게 만나기를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